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병마와 싸우고 또 코로나 확진이 되고 또 어려운 일들로 이것을 참여치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이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탕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꼭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야만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도 탕자라 했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여서 물질과 시간을 탕진하고 허송세월 보낸 이도 탕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탕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이 곧 탕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다 소비하여 없앴다면 이도 탕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귀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낭비하며 살았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기에는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라 할 때에 어감상 기분이 그리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탕자인데? 주일 되면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11조의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는데 왜 내가 탕자입니까? 어감상 좋지 않지만도 자기 스스로에게 나에게도 알듯 모르듯 탕자의 속성이 내게 있다 하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내가 탕자라 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탕자라 인식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기에 떳떳하고 아무 죄와 허물이 없다 하는 사람일수록 회개의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또 없는데 왜 내가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 보기에 떳떳한데 내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도 돌아보니 참 떳떳하다고 여겼으나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니 참 탕자의 속성이 많더라. 자기의 탕자됨을 인식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탕자됨을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소비하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니 탕자로 살았다라는 자기 고백이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내가 탕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떳떳하다, 내가 지은 죄가 없다 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부족함이 있었더라. 세월 낭비하였고 재물 다 소진하였고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 돌아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탕자됨을 인식하는 순간, 즉 회개의 문이 트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잘 살아왔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교만히 자기 목을 드러내지만도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참 하늘과 아버지께 돌아보니 참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됨을 인식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 1세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만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작은 죄도 죄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큰 죄를 지었는가 작은 죄를 지었는가 이 차이뿐이지 죄를 범한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죄인됨을 인식하고 저도 부족하고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날수를 돌아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탕자구나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탕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탕자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내가 탕자됨을 인식했던 시점은 언제였던가 하는 겁니다. 언제였겠어요? 성경 본문을 보면은 흉년이 들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배를 채우지 못할 때, 즉 우리가 탕자됨을 인식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은 고난과 인생의 흉년이 들 때입니다. 내가 풍족하여 아무나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할 때는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탕자로 살았구나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 풍요로우니까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흉년이 들고 삶의 위기와 환난과 풍파가 몰아칠 때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탕자됨을 인식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를 때가 언제였습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때, 인생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탕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인 삶을 계속 살아간다,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도 계속 풍요롭게 놔둔다,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그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둔다, 그는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어긋난 길을 갈 때 엄히 다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엉뚱한 삶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베푸시고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몰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계속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가 돌이키겠습니까? 돌이키질 않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때야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고난이 몰아칠 때에, 사업의 실패가 일어날 때, 병이 들 때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그런 환난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내가 탕자됨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환난과 풍파, 인생의 흉년들 때에 무조건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죄인됨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요. 자,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들어서 내가 죄인됨을 알았을 때, 탕자됨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리, 그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강단을 주목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내가 돌아보니까 인생이 흉년이 들어서 배고프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나를 돌아보니까 지난 세월 참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미련하죠. 그때 돌아서는 사람도 있지만도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안 돼. 내가 성공해서 보란 듯이 내가 교회에 나갈 거야. 내가 깨끗하게 단장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모든 거 다 끊고 깨끗해서 내가 돌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족들이나 형제,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 어릴 적 나와 함께 교회도 다니고 참 신실했지 않는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하면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목사야, 나를 봐라.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나가겠노? 내가 성공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보란 듯이 내가 참 목사 네 앞에 설게. 이런 친구를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서럽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서럽게 고칩니다. 사람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습성을 뜯어 고치고 삶을 계획한다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서럽게 하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를 서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서럽게 할 수 있다고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선히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처럼 내가 잘못된 살아온 삶을 깨닫는 그 자리, 그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됐냐면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과거의 내 신분, 위치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난 그냥 하나님의 일꾼, 품꾼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깨달았는데 내가 죄인됨을 알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 걸 깨닫고 알아서 돌아서기를 원하긴 원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돌아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나는 너무 초라해. 성공해서 돌아갈게. 이것 말고도 돌아서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신분, 위치 때문에. 그것 놓기가 어려워요. 그 신분 회복되기를 바라고 돌아가려니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내가 탕자됨을 인식하고 돌아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 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나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만 봐도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렸던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 주십시오. 그럼 내 아버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 돌아갑니다. 일꾼, 머슴, 종으로 돌아간다는 심정을 가져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졌던 화려한 직분, 그 모든 것 다 가져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못 돌아갑니다. 기독교 인터넷 상담 천국에 올라온 최근의 글입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기존 교회 그대로 유지하자. 아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건물도 필요하다. 이렇게 교회 신축하는 문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나눠지죠. 그러자 마음이 상한 어떤 장로님이 몇 가정을 데리고 교회 근처에 개척을 했습니다. 쉽지 있는 일인데. 그리고는 신학교 다니는 여전도사를 모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보통 분립한 교회가 잘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나가면 또 싸웁니다. 그 분립해 나가는 교회가 또 싸워가지고 결국은 본교로 돌아가자 해가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넉넉하게 받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요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신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저렇게 마음 상해서 개척하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는데 그냥 받아주고 직분도 그대로 회복하자. 장로 직분 회복하자. 근데 일부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2년 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실종교인이다. 실종 처리하고 당례 절차에 따라서 당례 복직이 허용될 때에 장로 직분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복직파와 비복직파가 또 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올린 글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상담 글을 읽다가 오늘 본문과 대비하여 참 귀한 일이 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잖아요. 은혜롭게 받아주자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받아서 복권에 함께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 좋죠. 또 법이요 하는 분들도 잘못된 것 아닙니다. 법이 맞긴 맞거든요. 법이요 하면 그건 법 절차에 따르면 실종 교훈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 절차에 따르는 것도 맞아요. 어느 쪽도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결국은요 성경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힌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아들로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나는 과거에 어떤 직분 어떤 권위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나를 일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 마음 가지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이 아들은 둘째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바로 이런 낮은 심령으로 돌아가야만이 돌아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낮은 심령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방탕하여 아버지 재산 다 소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깨닫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돌아오는데 아직 대문간에 오지도 않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맨발로 대문간까지 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옷을 해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어 주었다라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방안이었죠. 신발을 신겠다는 것은 품꾼, 종으로서 너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된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흉년이 들어서 나를 돌아보니 참 탕자된 인생을 살았구나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돌아서되 과거 내 할애했던 직분과 신분을 회복하려는 의지 가운데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 일꾼으로만 내가 쓰임 받아도 좋겠습니다. 낮은 심령으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헛된 탕자의 삶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 삶의 한 부분 어떤 곳에서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고 나도 탕자였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